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왜 하필 분노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씨름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화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거나 불공평한 상황에 분개하거나 혹은 나 자신에게조차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마음속에서 불쑥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과 씨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 정도야 낼 수도 있지. 사람인데. 맞는 말 같죠? 우리 사회도 분노를 꽤 관대하게 봅니다.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화를 억누르다 병이 된다고 하죠. 심지어 심리학에서도 한때는 분노를 표출하는 게 건강하다는 이론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분노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표현을 보세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분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이라는 시간적 제한입니다. 왜 하필 해가 지기 전일까요?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정리하라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분노와 함께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하루 넘겨 다음날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30절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분노를 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욕설을 한다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는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줍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장소 또는 기회를 의미해요. 마귀는 원래 우리 마음에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노라는 틈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면 도둑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죠. 분노가 바로 그런 열린 문이에요. 둘째, 분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보혜사시고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품고 화를 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게 돼요. 마치 흐린 렌즈를 통해서는 빛이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분노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노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해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명령문이에요. 화내는 게 괜찮다가 아니라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분노까지도요.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셨죠. 채찍을 만드셔서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죄였나요? 아니죠. 그건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때 화를 내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 반대할 때 예수님은 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화를 낸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즉각 화를 냅니다. 이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디하라는 겁니다. 즉 쉽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분노를 쌓아두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표출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이게 한때 심리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진 이론이었어요.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분출하면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담가들은 베개를 때리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고 분노를 표현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이론이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들이 이를 반박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를 표출하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노가 더 강화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화를 내는 신경회로가 자주 활성화되면 그 회로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더 자주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는 표현할수록 커지는 일종의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간단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우면 누가 고생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핵심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오르기조인데 곁에 두다, 간직하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를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작은 화였어요.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 순간의 분노는 아마 정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밤새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다음 날에도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작은 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원한이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폭수심이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화가 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죄가 문 앞에 있어요.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스리라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분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품고 있었어요. 곱씹었어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죽였습니다. 처음에 작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분노를 품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루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더 중요합니다. 버린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원리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어요. 뭔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분노를 버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해요. 만약 그냥 비워두면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혹은 분노가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사람 이야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 거죠. 교훈이 뭔가요? 비워두지 말라는 겁니다. 채워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왕에게 충성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리저리 쫓기면서 말이에요. 화낼 만하지 않나요? 원망할 만하지 않나요? 하지만 다윗이 묵상한 건 뭐였나요? 사울의 불의를 묵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억울함을 곱씹은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해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발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뭐라고 했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요. 그는 하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가 본 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미운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당한 상황을 곱씹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화났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몸의 신호를 인식하세요. 심장이 빨리 뛰나요? 주먹이 쥐어지나요?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가 나면 즉각 반응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요.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죠. 심호흡을 하세요. 10까지 세어보세요. 잠깐 그 자리를 떠나세요. 세 번째는 화나는 그 순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네 번째는 평소의 말씀을 암송해 두세요. 분노에 관한 말씀,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안에 정리하세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그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이제 여러분께 분노를 다스리고 평안을 주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노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노의 뿌리에는 종종 근심이 있어요.
불안, 두려움, 상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세 번째 말씀 같은 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오는 평안이에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있는 평안이에요.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네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평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를 그치라는 명령입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노와 불평은 함께 다닙니다. 불평이 분노를 키우고 분노가 또 불평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노를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을 생각해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스데반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그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는 이 분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빌립보서 4장 6-7절. 이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핸드폰에 메모해두세요. 다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분노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버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분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노를, 원한을, 미움을 지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분노가 올라올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